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에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조금 긴감이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할게요. 전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믿어매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렇구나를 알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간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이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1세기 당시에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의 절정을 이루는 그 50일 동안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300년 동안 유일한 절기였어요. 유일한 절기. 미안하지만 그 300년 동안 사순절 절기가 없었고요.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대림절 또한 없었습니다. 유일한 절기는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로 영어로는 The Great 50 Day, 위대한 50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이 기간을 기쁨의 절기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을 40일 동안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주셨을까? 그때 바로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셨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눌린 자들,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개인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또 공동체, 그룹으로도 만나 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큰 소망과 큰 감격으로 세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 주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모두가 위로와 도움과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필요가 되는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일에 10일을 더하면 며칠이죠? 50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고 또 열흘 만에 성령을 통하여 다시 예수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쁨의 50일, 이것을 유래로 해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기쁨의 축제가 50일 동안 그 초대교회는 계속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랄 만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때 초대교회의 배경은요, 어떠했냐?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을 때였고요. 기독교 박해가 아주 최고로 극심했을 때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툭하면 옆집 사는 그 집사님이 사형장에서 사자밥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사자밥이 되었다. 그 콜로세움 알죠?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사자들이랑 사자밥이 되어가고 그러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오늘도 준영이가 많은 친구들 앞에서 간증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가 잡혀갔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쁨의 50일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었고 그것이 3세기나 계속해서 걸쳐서 그것이 입술로 구전되고 전달되어져서 그들의 그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천국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령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과 어떠한 문제도 그들을 흔들 수 없었던 것이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핍박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극심한 핍박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전사님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 또 시험과 또 세상의 유혹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봐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또 페북 이런 데만 틀어도 얼마나 우리 학생들의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유혹하는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걱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이 막 생기고 때로는 막 슬프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누구 하나 나 알아주는 분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불행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그러지? 그렇게 슬프고 지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나 혼자만인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시기가 어쩌면 오히려 내가 진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무엇보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여러분 기쁨의 50일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111 기쁨의 프로젝트 지금 단톡방에 올린 거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루 잠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감동되는 구절들 우리가 인증사도 올리고 또 하루 10분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명 그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주님과 다시 동행해 봅시다. 또한 추가된 것이 있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소중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친구들을, 마음으로 품은 친구들을 내가 작전 카드를 쓰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매주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미션을 완수하고 복음을 정말 전함으로 인해서 그 소중한 친구가 새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전사님이 선창하면 여러분 뒤에서 함께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전사님이 2023하면 여러분이 새생명 축제, 전사님 5월 28일 청소년 주일에 제가 복음의 열매를 하면 함께 맺읍시다. 네, 이렇게 함께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쁨의 구호, 112 기쁨의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오른손 들고 야! 하시고 제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하면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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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또 북돋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 5월 28일 복음의 열매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2023 5월 28일 복음의 열매를 다시 한번 2023 5월 28일 복음의 열매를 111 기쁨의 구호 준비! 야! 다시 한번 111 기쁨의 111 기쁨의 구호 준비! 야! 한 사람을 한 영혼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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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함께 계란 노방전도 했던 거 기억하죠? 우리가 한 사람이면 우리가 혼자 나가서 말 한마디 떼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선생님과 전사님이 함께 나가니까 그 시간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었던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괴로를 전도하면서 나눴던 그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배가 되는 시간들을 우리는 함께 경험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50일 기쁨의 50일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기운이 다 빠져 있었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다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몰라요. 일주일 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박수갈채를 하고 칭송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틈에 껴가지고 제자들이 어땠어요? 가장 자기가 내가 이제 실세가 돼서 이 처녀를 호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땠어요? 내 마음이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예수님 따랐는데 보람이 있네. 이제 뭐 우리 예수님이 정권 잡으시면 나도 청와대 입성하겠지. 그런 자신감으로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설교자 하시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막 열화와 같은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니까 감탄하며 들었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힘이 들다가도 그러한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그러한 성품을 보고 눈빛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음을 다 갖춰서라도 이분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참 유익이 되겠다. 결국 나는 인생에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처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한순간에 멘붕이 온 거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 지금 뭐를 잡은 거야? 지금 쟤네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그들의 그 모든 마음의 그 기대와 그 바램들이 다 꺾여가지고 완전 살아있는 그 성장같이 죽은 시체가 같이 걸어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옆에서 그냥 내가 어깨에 오른팔 왼팔이어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막 쳐져가지고 이렇게 힙하게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5리, 즉 3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풀이 죽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큰 목소리로 다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풀이 죽어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빈무덤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기뻐서 헐레벌떡 뛰면서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나 만나주셨어. 근데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영적인 침체는요, 어떠한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예배에 많이 빠져서도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했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기쁨과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15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신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길을 가면서 지금 제자들이 화제는, 그들의 그 대화의 모든 화제는 온통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달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는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정비례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한다고 믿음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 단 한 장이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것을 진짜 붙잡고 오늘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한 장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딱 한 구절이라도 내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지금 슬픈 빛을 띠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슬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지금 그들 곁에 지금 옆에 있는데 도리어 지금 죽은 예수를 붙잡고 슬퍼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결과로 인해 슬퍼했던 적은 없습니까? 혹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빈 무덤만 바라보며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못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항상 말씀에 점검받고 조율되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체험을 더 의지할 때의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보는 것 외에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하루에 우리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일 틈이 없이 세상의 소음들 그리고 잡다한 영상과 그 지식들이 더 겹겹이 쌓여갑니다. 우리가 세상은 열심히 보고 또 예수님은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열심히 보시고 우리가 세상을 조금 대충 보는 연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조금만 알아도 되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큰 은혜임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내가 어떤 것에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되겠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에 보면 픽스 모든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혹은 친구랑 싸웠을 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예전에는 부르르르 화를 내고 욕을 똑같이 하면서 야 꺼져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도망갔다면 지금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엄마의 잔소리가 예전에는 너무 막 치면서 진짜 짜증난다 지금 나가고 싶다 가출할까? 진짜 가출한 친구도 있었을 거고 예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고민하고 결정해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이 악해서도 아니고 문제가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악했고 뉴스만 틀면 봐도 알죠.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힘들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훨씬 더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고 감사했고 부흥을 이루어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세상을 이길 만한 내공이 아직 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내공을. 하루하루 내 안에 믿음의 내공을 부단히 쌓아서 세상을 이기는 실력자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다른 것보다 성경을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출애굽기 12장의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인용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흠없는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했는데, 그때의 죽음의 세력이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에 달렸을 때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높이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알죠? 그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10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연에 따라 메시아는 부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라고는 아직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성경을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주시는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동안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사명도 회복되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저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내 안에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 속에 들어온 그 사람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진정으로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한 그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요, 유턴합니다. 여러분, 회개 아시죠? 회개란 뭐냐면 가던 길을 이렇게 가던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내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선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진짜 있었던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은 길을 멈추고 어디로 가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낙심과 좌절과 포기의 길이었고 슬픔이 가득한 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했고, 그리고 내 마음의 근심과 번뇌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기력한 그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무성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곳은 믿음의 길이고 기쁨에 충만한 길이었고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임을 믿습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승리하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지경이 확장될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증인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부터 학교에서,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가정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믿고 경험했다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곳에서 진짜 예수 믿는 자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같이, 아니 답게 그렇게 예수님이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5에서 48절 우리 다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45에서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을 45에서 48절 24장 누가복음 24장 45에서 48절 지금 이 주제자가요,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변화되는 장면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45에서 4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따라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까지, 기쁨의 50일이죠.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해줬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쁨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쏟아붓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기쁨의 50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더욱더 크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어렵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함께 고등부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어 우리가 이 50일을 우리가 승리하여 기쁨의 50일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